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는데 하루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또 하루는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 날이다. 내가 태어난 날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거저 주어지는 날들이죠. 그러나 두 번째 날은 마음의 깊은 각성과 깨달음이 임한 사람에게만 있는 날이죠.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 날 이후로 내가 태어난 이유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됐다면 그 증거는 뭘까요? 증거는 매우 분명한데 대가 치름입니다. 태어난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본인이 태어난 이유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모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구원이 발생하는데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죠. 오늘 설교의 중심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무척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킬 게 무척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굉장히 존경받는 의원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득권자들의 그룹인데 우리는 대략 알아요. 기득권자들의 보편적 자세,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일단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재산이든 지위든 사회적 명성이든 자존심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는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킬 게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죠.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기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전통과 질서거든요. 전통과 질서를 다 깨부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킬 게 있는 자들의 혐오 대상이고 제거 대상 제1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였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죠. 가진 자 중에서도 가진 자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돈을 가졌고 재산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다 가졌지만 이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가 돈을 싫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 기득권을 포기할 만큼 기득권을 혐오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았어요.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세상의 구원, 내가 태어난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는가 할 때 예수에게서만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발견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저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뒀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이분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었고 내가 태어난 이유를 이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묻게 됐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예수님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끝은 아닐 거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지만 뭐가 더 있어야만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가 더 이상 유대인들 눈치를 보지 않잖아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나는 그의 제자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행하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굴에다가 예수님을 모시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한마디로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내가 공회원으로서 부자로서 예수를 따른다는 건 어떤 뜻일까를 고민하고 행해보려고 몸부림하고 애를 쓰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중에는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알아왔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들어왔던 그의 말씀에 치열하게 질문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몸부림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신을 수습한 이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틀림없이 들었을 거고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러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이제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거야. 이거였어, 바로 이거.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호하는 기쁨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희망이에요. 고통은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늘 느끼게 해요.
그러나 부활의 길은 항상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세요. 우리에게 또 그 위대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않고 다시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